참배 예수님, 네,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35회로 성모님의 마음은 겸손의 10년이라는 이런 너무나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제 8부에서 제 5장에 들어가십니다. 제 8부 제 5장, 성모님의 성심은 겸손의 10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겸손, 헤아릴 수 없는 그 10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의 성심, 겸손의 10년.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이런 시편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대성인 여기서. 첫째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실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신이라는 이 실제를 아는 사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먼지로 돌아갈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렇게 비천한 이런 실제를 사랑하도록 겸손하게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이런 자신 깊은 너울에 잠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이게 당신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은총은 은총을 부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겸손에 잠겨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이 상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 편에서의 어떤 노력입니다. 겸손히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인식하고, 또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를 비천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내 편에서의 노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나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은총과 천상에서 내려주는 축복의 너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시편이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첫 번째 너울은 우리 자신,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라 그럴까? 인식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내려와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천상에서 내리는 축복의 너울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성모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너울의 깊이에서 두 번째 너울을 보게 됩니다. 즉 너울이 너울을 불렀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단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듣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항상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거절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풀꽃 하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성모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하늘의 모든 은총을 불러들이며 끌어당길 만큼 그렇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예. 그래서 즉 하나님은 열린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영혼 속에 당신의 모든 은총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너울은 너울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은총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모든 은총과 성덕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겸손이 낮아지면 낮아지고 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이 비워진 이 용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은총이 엄청 많이 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은총의 성덕과 보호자에게 겸손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성 바실로의 말씀처럼 겸손은 모든 성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모든 덕행 중에 가장 소중한 귀한 덕행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만 있으면 모든 은총은 모든 덕행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이 없으면 모든 덕행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모님처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조금 무시한다랄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난한다랄지 좀 저렇게 하면 화가 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겸손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아직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성덕 중에서 가장 안전. 겸손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은 모든 성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보물이라고 바실로 성경은 말했습니다. 겸손하면 다른 떡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의 위대함은 뭐지 있는가 하면 성모님이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기보다는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성모님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의 성덕을 잃지 않으셨다.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모님은 인성으로나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은총과 성덕이 정상에 올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최고의 정상에 올리시면 성모님이에요.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런 것을 표시를 하나도 안 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겸손한 성모님은 은총과 완덕과 거룩함을 간청하기를 그러면서 끊임없이 겸손의 덕을 구하는 거예요. 완덕의 덕을 구하고 거룩해지는 덕을 간청하기 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것 위에 계셨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공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베르나르도 성령.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도 가장 비천한 종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당연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의 성심 안에서는 겸손의 덕이 가져오는 위대한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성모님에서 성모님 삶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이 끊임없이 겸손의 성덕을 보여줬던 것처럼 성모님의 삶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 성모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완전한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중에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하신 분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모님의 삶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모님의 그 겸손한 삶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비천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갖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필리피스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창가에 보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으시는. 근데 그 성모님도 복되신 어머니의 삶도 아들과 똑같은 성덕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구세주께서 지니신 성덕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겸손의 성덕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시며 권유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가 되려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이런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주님이요 스승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역할을 나는 하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늘 겸손의 성덕을 우리들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도 또 우리가 아주 헤아릴 수가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해 나에게서 배워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 옆에 가면 너무나 평화롭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런 것은 기도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겸손은 그분의 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 우리가 당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아들과 함께 끊임없이 권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성모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성모님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는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한 마음이 보여주는 이 겸손의 성덕을 이 여대생 12가지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성모님의 생애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가지 성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겸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성모님은 삶의 시초부터 당신의 창조주님을 구세해 주신 예수님 하느님을 hun송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기 소멸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은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그렇게 할 때 성모님 안에 여러 가지 성모님도 뭐 하고 싶었고 마음이 죄가 없어서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너무나 기뻤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원이나 이런 것이 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모님은 결혼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동정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높으신 분이 아들을 잉태하지 않겠냐고.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모님은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나의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백지로 만들고 그게 좋다고 해보겠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권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종연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 삶의 시초, 자기 소멸의 삶이에요. 자기 소멸.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이 참 처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아무 주님의 종, 비천한 여종으로 비천한 종으로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려서 당신을 섬기는 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완전한 자기 소멸의 삶이셨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 인사를 들으면서 성모님이 고민하는 모습이다. 불편함은 어디서 기원하는 걸까?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 인사말을 들었을 때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선뜻 대답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희 배에 들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서 뭘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 그거예요. 여대생이 물음의 초점은 그 불편함은 어디서 왔을까? 천사한테서부터 왔을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성모님은 천사의 방문에 아주 익숙해질 때 있다고 해서 성모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주 성령의 이끄심도 아주 민감해 있었고 천사의 방문에 익숙해 있었는데 성령에 의하면 성모님은 천사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말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종일 가득하시니 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성모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천한 여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성모님 이 말 자체가 성모님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사는 성모님의 지극히 겸손한 성심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율이 없이는 이런 높은 찬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퀴나스 성인은 했습니다. 정말 성모님이 내가 빛이란 여종의 신세를 돌보시는 이 노래를 완벽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성모님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뒤로 기술하지 않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면 기뻐해라. 케카리토메네 가이레 이 히라보는
벌써 은총으로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사람으로서는 없었던 인사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인사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수, 구약의 주님은 항상 지성소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내 안에 온종일 가는 기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심 이러니까 성모님은 정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처음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율이 없이는 이 높은 찬미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토마스 아퀴나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성모님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런 칭찬하는 말을 밖에 나오면 너무 부당합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당신의 거룩한 아들 어머니로 우주 여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서부터 그런 말을 들은 후에 성모님은 이 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모님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당신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이 말은 우주 여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도 주님의 종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부당한 종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다.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실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고, 모든 피조물에 들어 높여질 것이라고, 하늘과 땅의 여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만심을 조금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조금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당신을 깊이 낮추시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겸손의 천재라고 그래서 겸손의 천재. 그래서 이 천사 앞에 너무나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 그죠?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이 더 높으시는데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천한 여정으로서 고백하는 성모님 모습에서 세 번째 성모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는 복되신 대중의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셨잖아요. 성모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약혼자 요셉에게도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아들을 임신한 것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 아이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약혼자 성 요셉에게도 당신을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그 엄청난 신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부활 성주간 때 CPBC 플러스에 들어가셔갖고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라 그랬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염들이 모두 다 보고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게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놨습니다. 아주 현대적으로 만드는 영화예요. 구닥다리 같은 그런 옛날 성화가 아니고 너무나 그 성모님 역할을 맡은 그 배우도 너무나 아주 활발하게 명랑하게 너무나 예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성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폐가 이렇게 불가지고 엘사벳 언니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자렛에서. 벌써 배가,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요셉 성인은 이제 파혼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모님은 내가 어떻게 이리 됐다는 것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요셉 성인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어떤 남자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 성인이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라 하는가 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셉 성인에게 그렇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모님은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내셨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에우대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신을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리신 그 엄청난 신비를 드러내 알았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성모님의 사촌 엘리사벳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걸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엘리사벳이에요. 이 주님이라는 거, 성모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이라는 거. 요셉 성인도 주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스스로 그 탁월한 품위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발설하지 않고 그것은 성모님을 세라핌보다 위에 들어 높이신 것이며 전 세계를 성모님 발 아래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불가사의한 침묵,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성모님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 침묵은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가 지닌 놀라운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말 아무도 한테 안 했어요. 근데 엘리사벳 언니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언니가 사실은 발설을 하는 거죠. 성모님 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벳 언니를 통해서 성모님의 상태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빌라노의 성 토마스 성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오 놀라운 겸손이요, 비할 데 없는 겸손이요, 감탄하올 조심성이며 분별력이며 한결같으며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여, 당신께 제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하오리까. 놀라울 그 겸손,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 우주의 기부인, 하늘과 땅의 여왕이십니다. 비할 데 없이 놀랍고 위대한 신비가 거룩하신 분의 힘에 의해 당신 안에서 일어났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느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그 생명의 기적을 알지 못했으며 당신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예, 성모님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깊은 침묵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드러내시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셉 성인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그렇게 하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쑥덕쑥덕하고 이럴 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당신의 사촌 엘리사벳이 집에 이르기까지 간직했으며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의 복된 침묵 속에 숨쉬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이 경이로운 신비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을 위하여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렸나이다. 이 마니피카시죠. 드디어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사벳 언니 집에 갔을 때는 벌써 성모님도 이제 엘사벳 집에 3개월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잉태하신 지 6개월 정도 이제 배가 엄청 많이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엘사벳 언니를 만나는 엘사벳 언니가 이것을 다 이야기를 이렇게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려 믿었으니 너무나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내 뱃속의 아기가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때야 성모님이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모든 고민이나 불안이나 근심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하시니까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종의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영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모님이 그 임신했을 때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성모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세례자 요한에게 영향을 주신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엘사벳 언니 뱃속에서 펄떡펄떡 뛰었어요. 이 영적으로 성화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모님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모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예수님도 틀림없이 뛰었을 겁니다. 근데 성모님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엘사벳 언니는 내 뱃속에 당신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내 뱃속에 아기가 뛰어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모님 당신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를 하나도 당신 친히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는 이런 겸손, 이런 감춰두심, 또는 이런 조심성, 이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번째 모습이고 6번째 모습은 성 요셉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남편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살았어요. 성 빌라노바의 성 토마스는 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동정녀들의 여왕이시며 세상의 여주인이고 하나님 어머니시지만 요셉의 충실한 아내로서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난한 목수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은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아기가 위대한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낳은 이 어머니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노동자이신 이 남편이신 요셉 성인에게 아무런 표시 안 내고 온전히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봉사하고 식사 준비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이 상가정이 살아가는 모습, 성모님이 요셉 성인과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도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지
요셉 성인을 완전히 그 영화에서도 보면 요셉 성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성인 돌아가실 때 막 성모님도 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 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나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성모님 뭐라 하시는가, 모든 걸 지금까지 이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 구원사업을 모든 걸 당신이 다 하셨다고. 당신이 하신 것이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이 위대한 구원사업에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협조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요셉 성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하시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보다 더 감탄스러운 성모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하신 놀라운 신비를, 그리고 당신의 약속된 메시아 어머니라는 이 지극히 높은 지위를 요셉 성인에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다 이런 소리, 그런 말씀을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로도 할 수 없는 겸손으로 가까이 요셉 성인 옆에서 요셉 성인을 섬기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오 겸손의 천재요. 결코 그 같은 겸손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겸손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의 어머니라 이런 것을 요셉 성인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다 숨기면서 오 겸손의 천재야. 결코 그 같은 겸손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요셉 성인과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도 성모님의 그 겸손. 그다음 7번째 모습에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를 낳으시려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깡촌이에요. 깡촌.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시골 깡촌이야. 거기에 예수님을 낳으러 우연히 그 인구조사 때문에 그리 가게 됐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가는 곳곳이 쫓겨났습니다. 방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머물 곳이 전혀 없을 알고 짐승들의 누추한 거처를 찾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 화를 내셨다 그런 말 전혀 볼 수가 없고, 요셉 성인이 준비해 주시는 대로, 또 요셉 성인도 참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성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처소를,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처소로 바꾸는 거예요. 창의적인 용기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요셉 성인이 마른 지프로 성모님이 따뜻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푹신하게 그렇게 하고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낳을 수 있도록. 그때 요셉 성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주님을, 영광의 왕을,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을 그 마구간에서 넣으신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 무슨 말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그래서 성모님은 아무런 불평 없이 지극히 완벽한 겸손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참아내기 힘들 거예요. 우리 사람 중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이런 극한 상황도 아무런 말 없이 완전한 겸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의 겸손을 보여주는 8번째 모습은 이번에는 유다인들이 정결 예식에서 순종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모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봅시다. 이게 8번째 모습. 이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율법에 따라서 다 율법을 하라는 대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요셉 성인과 함께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첫 아들 봉헌을 하고, 또 예수님 할례를 받고, 또 성모님 정결례를 받고, 다 율법이 시킨 대로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어머니 됐다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도 벌써 많이 이제 전해지고 이랬는데도 그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 모든 그 시대,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규범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8번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겸손의 모습. 근데 9번째는 아드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는 동안 성모님은 마리아가 실천한 덕행에서 성모님
실천한 득행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복되신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은 성모님을 하여금 가능한 한 아드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 12살 때부터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단식할 때 성모님은 단식 안 했을까요? 집에서 가만히 놀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 예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모님 기도를 하고 성모님 단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고로 아들의 지극히 거룩한 삶의 모든 상황과 신비들의 완벽한 이미지는 성모님 성심 안에 다 새겨졌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 그것이 성모님 마음 안에 다 새겨질 정도로 성모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9번째 모습이고, 10번째는 갈릴레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성모님은 아드님이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때 성모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성모님이 아들을 푸시했습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 뿐이었어요. 알려드리는 거. 너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성모님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힘이 아드님보다 더 세가지고 너는 꼭 해야 된다고, 이걸 좀 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간청함으로써 이루어졌는가?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2번, 3번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술이 떨어졌단다. 요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술이 떨어졌단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여인이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성모님 아무 말 안 하고 무엇인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모님이, 예수님이 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최대한을 생각하고 행동하시도록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 뜻에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성모님. 예, 이런 데서 또 여기서도 성모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1번째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 공생활 동안 견뎌내신 모든 유혹과 모욕을 당신도 함께 겪으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이 비드라도의 관제에 붙잡혀가서 가시관을 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든 고통,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옷을 다 찢기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이런 모든 모욕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성모님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당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함께 다.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신성 모독자로 매도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고, 그분을 산꼭대기,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분을 산꼭대기에서 밀어 떨어져 죽여버리려고 했고, 이런 수많은 방법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성모님 옆에서 다 보는 거야. 그럴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묵묵히 그들에게 화를 낸다랄지 그분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랄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 그분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도둑처럼 결박당하고 억압당했으며, 드디어 회초리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바라바와 같은 폭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온갖 욕설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성모님 모든 굴욕과 멸시를 아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서 견뎌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모님 겸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고귀하신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순환과 굴욕을 주님과 함께 견디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당신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때 당신이 당하신 치욕도 똑같이 어머니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성모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치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성모님 똑같이 모욕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성모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지극한 겸손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제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지극한 겸손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겸손이요, 지극히 겸손한 성모님, 모욕과 굴욕을 결코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겸손히 참아받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겸손. 주님과 어머니로부터 그 은총을 배우도록 당신의 경외하올 아드님께 빌어주소서. 어머니로부터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도록. 12번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도의성이. 이건 에도의성이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한 번 더 할까요? 오 경이로운 겸손이여, 지극한 겸손의 성모님, 모욕과 굴욕을 결코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겸손히 참아 받도록 지도자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과 어머니로부터 그 은혜를 배우도록 당신의 경외하올 아드님께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성모님의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12제자들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도록 갔어요. 그럴 때 그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룩한 부인들과 예수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카사가는 성모님을 가장 끝자리에 놓아서 이름을 처음에 12사도를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 마귀를 쫓아낸 여인과 또 다른 여인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모님은 가장 꼴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성모님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품위로나 공덕으로나 거룩함으로 볼 때 첫 번째인 성모님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성모님이 지극히 심한 겸손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이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루카사가가 그 사도행전을 쓴 것은 아마 70년대, 80년대 정도잖아요. 성모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럴 때인데 그 당신의 그러니까 성모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뭐 구세주 어머니든 메시아 어머니든 내가 하나님 어머니든 그런 내색을 전혀 내지 않고 너무나 고통당하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나 성모님만큼 팔자가 센 여인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부가 어디 있으냐고 남편을 앞세우고 아들을 앞세우고 너무나 고통당한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건 나중에 붙여준 거 431년에 붙여준 거죠. 그래서 성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 그러니까 그런 다 파묻혀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삶 속 성모님의 삶은 그래서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세요. 이는 성모님이 지극히 심한 겸손 때문이다. 자신을 비천한 이로 여기고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존재이며 지극히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얼마나 비길 데 없는 겸손인가. 나는 이렇게 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분의 어머니이시지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여겨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하나님 어머니 성모님 비할 데 없는 그 성심이 보여주는 겸손의 12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성모님 12가지 모습.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12가지밖에 안 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모님 생의 모든 순간을 다 살펴보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성모님 보여준 모든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에우대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겸손의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전생에 걸쳐서 겸손의 거룩한 덕을 끊임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전생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 묵상을 끝냈습은 오 겸손한 이들의 여왕이시여 저희가 참되고 완전한 겸손의 삶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당신은 보고 계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성모님 모습하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이 위대한 덕을 거슬러 범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사랑하는 아드님께로부터 빌어주소서. 저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속죄의 보석으로 당신의 지극히 겸손한 성심을 주님께 봉헌해 주소서. 주님과 어머니 성심의 지극히 거룩한 겸손을 저희가 충실하게 담게 해주시라고 닮을 수 있도록 담는데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주시도록 간청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 겸손한 이들의 여왕이시여, 저희가 참되고 완전한 겸손의 삶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당신은 보고 계시나이다. 저희가 이 위대한 덕을 거슬러 범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사랑하는 아드님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저희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속죄와 보석으로 당신의 지극히 겸손한 성심을 주님께 봉헌해 주소서. 주님과 어머니 성심의 지극히 거룩한 겸손을 저희가 충실하게 담는 데 필요한 은총을 받도록 주님께 간청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피정 공지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모 칠락 묵상 피정을 5월 셋째 주 월요일 20일 월요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7층회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삶을 더 이해하는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